봉독을 했습니다. 6월 1일이죠. 월요일 아침 세 달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일 고린도전서 1장 1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먼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분쟁도 있고 도덕적으로 혼란도 있어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타락한 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운동하다가 집사님이 이제 경험한 교회들 저 거창에서 있었던 일, 이런 일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저 또한 제가 경험한 얘기들 하면서 교회 안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온전치 못해서 성도들이 많이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당연히 드러난 일들이니까 그걸 숨길 일이 없죠. 저도 지금 주변에 보면은 안타까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참 잘 성장하다가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되고 난 뒤에 후임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잘못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게 갈려나가고 그래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근데 한국 교회에 어제도 이제 원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얼마 전 10여 년 전만 해도 20년 전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 20년 전이죠. 거의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가 19년이고 내년 20주년이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근데 그 이전에 있었을 땐 교회가 그래도 다 든든하게 예배당이 꽉꽉 차고 했던 교회들인데 자세히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폐가 갈라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 듣고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각자 다 똑똑하고 은혜 받고 뭐를 간증하라고 하면 한 닭까리 간증 다 할 만한 그런 신앙적 체험도 다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요. 다 거기 안에 원인이 있죠. 사실은 원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버린 교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하나님이 끝까지 아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애지중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애달게 품고 계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좀 타락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 교회 가니까 은혜도 안 되고 말이야.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좋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버려진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면 별의별 법정 소송도 있고 말이야. 이상한 귀신 같은 거를 은혜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시험거리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이제 그것 때문에 편지 쓴 거거든요. 근데 서두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분쟁과 도덕적인 혼란이 있어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골마터져서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고 그 교회가 아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썩어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수술해야 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남 얘기하듯이 하나님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 식구 중에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못난 형제가 있으면 아유 하고 밖에 애들이 내 형이나 동생을 욕을 해도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럼 누가 교회를 욕하면 아사아사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래.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아이고 제발 그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줘. 이래야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욕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런 놈들 보고 아유 얼청이 새끼야. 네 형 욕하는데 네가 같이 욕하냐 이 바보야 하고 욕 먹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썩은 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니들이 모나고 내 뜻대로 안 하고 타락했어도 내가 너희들 내가 낳았다 하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인데 우리 주변은 정말 나도 모르게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듯이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 세상 말로 엉뚱한 거죠. 엉뚱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리가 이게 좀 이렇게 절름발이 그 친구가 있는 형이지. 형이 그 있는데 이 동생이 얘가 우리 친구인데 자기 형을 놀려 같이 친구들이 그 형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막 놀리면 같이 놀리고 있어요. 바보같이. 내가 한번 불렀지. 야 니네 형이야 인마. 니네 저기 가면 네가 가서 네가 커버하고 우리 형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 한 형제지. 여러분 교회 욕할 때 절대 거기에 그냥 그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욕하지 마세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남의 얘기처럼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특별히 매일교회 성도들은요. 매일교회도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뭔 부족한 점들 아이고 사모님이 어떻대 목사님이 어떻대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이 없대 이런 소리 하면은 아이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커버해야 된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섬겨왔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아유 이 썩어 빠진 교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오늘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하나님마저도 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예? 부족한 거 많아도 혼란이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해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오늘 본문을 거기서 봐야 돼요. 어떻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열거하겠지만 서두에 이 바울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문제를 지적함에 앞서서 그들이 이미 받았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타락하고 썩어 빠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감사할 이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해졌고 각종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요즘에 말하면 요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나 이미 대한민국 교회 수준이 제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 김관주 선교사랑 필리핀도 가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어떤 데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그 영적 수준이나 말씀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요 그냥 변변치 않은데도 은혜 받고 난 뒤에 목사 같지도 않은데도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세워가지고 그래요. 이제 지난번에 여기 필리핀 그 목사들 왔는데 그 우리 김관영 목사님이고요. 다 목사들인데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웬만한 집사님들이 그 필리핀 가면은 목사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영적 수준이나 신앙 수준이. 우리 여기 지금 김준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필리핀 가면은 웬만한 거기서 목사라고 안수받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의 수준이 차이가 안 나요. 신학 박사가 될 거야, 거기 가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한국 교회는요 이미 수준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 수준이 은사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 말도 잘하고 들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풍성해요 진짜.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게 막 성령 운동하는 데는 뭐 그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없어. 방언 받고 막 뭐 그런 뭐 기도의 은사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랑 비슷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로 딱 들으면 거의 맞아요. 틀릴 거 없어요. 바울은 이 모든 영적인 풍요가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풍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가 세워서 지금 매일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주 달갑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예? 크든 작든 이 교회로 세워져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로 하나가 되어 응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이 교회도요. 교회 다 철거하십시오. 다 모이지 못하게. 교회는 혐오 시설입니다. 혐오 시설. 예? 나라에 대해서 맨날 데모나 하고 하니까 다 흩어져요 하고 이제 이 나라의 이제 잘못된 정권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폐쇄시키는 법안 같죠. 저번에 대통령이 누구한테 물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폐쇄해도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방송에 내놨잖아요.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지금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악한 정권이라도 아이고 교회 건들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것도 아니야. 교회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빛과 소금이 돼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썩어 빠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권과 대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막 맨날 그냥 가면 안 돼요. 악한 정권이라도 같이 싸움박질하듯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거냐? 깨끗해야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또 교회를 걱정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이 썩었다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부른 그 교회가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다 썩었으니까 끝났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해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하고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길 때는 가슴을 안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떻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체험도 있고 성경적 지식도 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말씀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은사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아주 그래서 막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막 부흥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떤 다른 교회보다 자랑할 만한 교회로서의 뭐 그런 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두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잡아 흠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너희들이 부족하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 따라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이 또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려주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도 하시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하는 말을 해 우리가 해. 아유 다 망해야 돼 저것들 하고 미움의 감정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나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좋은 사람 사랑하도 세상 사람들 다 해.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인이지만 교인답지 않게 교회 안에 와서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정말 네가 무슨 교인이냐? 네 가정이나 잘해라. 네 행실이나 잘해라. 할 만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사람이 예수라도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것도 복되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것도 틈잡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완전해지냐고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거 가지고 우리를 교인 삼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의인된 것을 보고 택하시지 않았다고요. 교회는 의인된 자가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서 아직까지 모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온 거를 주님이 간합하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우리 집사람도 같이 앉아다 보면 어느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 안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참 남사스럽다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이 두 가지 마음 생기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남 얘기처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한편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매일 교회가 옛날에 우리 딸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의 아들이 이게 예배 중에 갑자기 그냥 막 간지를 하고 막 뒤틀리고 막 저 병준이라고 뚱뚱하네. 예배 중에 진짜 설교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쓰러지더니 막 거품 울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야 하고 다음 주에 데려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걸 아무렇지 않고 도리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우리 교회가 귀하더라고. 그게 다 사랑의 눈으로 보이고 잠깐 우리 찬송 부릅시다 하고는 다 일어나 괜찮냐 하고는 가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 얘기를 들으더니 아빠 대박이야. 우리 이게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냥 다음 주에 오지 마라 그래. 예배 시간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방해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의 사랑과 농도가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많은 곳이 진짜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또 못되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그냥 집안에서는 그냥 형제들한테 힘들게 하면서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대. 난 저걸 못 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내가 왜 해? 믿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야 돼. 부족한 것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런 말이 나온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시각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는 이게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거다. 시작하신 비록 부족해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끝날에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거 있지만 끝날에는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순수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날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교회 과정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막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막 그냥 목사님들의 이상한 소리가 들어도 잠잠히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교회니까 하나님이 끝날에 하나님이 쏟을 건 쏟고 쏟을 건 쏟고 이렇게 모을 건 모아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니까 괜히 입하고 잘못 찍어하고 우리 입이 더러워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내가 판단함으로 죄 짓는 일을 동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곳이 또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곳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전체 나라들 중에서 가장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 나라에 있고요. 또 가지각색의 스타일의 교회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믿습니까? 시골에 가보세요. 곳곳에 아주 그냥 우리 집사람 시골에 가보면은 그 앞에 대방교회라고 100년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야 시골에도 저렇게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뒤늦게라도 거기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장로인 아들이 뭐 기도하는 날이나 뭐 하는 날에는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내가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거 감사해요.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그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든든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런데 교회가 많고 이런 게 좋은 건도 있지만 좋은 곳에 또 문제도 많아. 문제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 없는 날이 없다고요? 예. 바람을 어떻게 느끼냐? 가지가 많으니까 소리가 커. 가지가 없으면 소리도 안 나. 할렐루야. 바스락. 아이고 바람 나네. 가지가 소리 내는 거야. 바람이 소리 내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이고 풍성해 좋다 그랬지만 나쁜 생각하고 살아면 아유 시끄러워.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막 뛰어돌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예배 시간에 그럴 때 어떤 목사님 아이 애들 데리고 나가 예배 드리게 이거 잘못한 거예요. 좀 참참히 기다리면서 아이고 행복하다 행복해 아이들이 많아서 옛날에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진짜 불행한 나라예요. 우리 손주들이 좀 많아가지고 더 와가지고 그냥 손주가 많아서 목사님 집만 아이들 손주만 한 15명 20명 됐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손. 그래갖고 애들이 와 돌아다녀봐. 행복이에요 이게. 근데 뭐 그냥 이 잘못된 경건에 빠졌는지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쫓아내봐요.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잘못된 게 꽂혀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잘못된 내 시각이 꽂혀지면 아유 미워하면은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받지 못할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품어주셨어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첫 인사, 첫 내용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뭐냐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 자기를 소개해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교회는 뭐냐?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 된 자를 불러서 당신이 의인 만들기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사춘기나 갱년기를 거쳐가지고 사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인데 그거 가지고 못마땅하다고 하지 마시고 아유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이 참 애답겠다 하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바라봐야지. 어?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이고 집사가 집사다 뭐 이러고 뭐 권사 같지 않은 사람이다 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돼 버리면 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이런 것이다. 예.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성도는 부르심을 통해서 모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래서 그들은 제국,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은혜로 부름받고 은사도 받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악한 도시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이 음란한 도시에서 저들이 그래도 주님 믿는다고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특하고 복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해변가 예를 들어서 해변가 막 진짜 거칠은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냥 술집에서 술 먹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나 또 백분들이 그냥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교회 성전으로 몰려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와 같아요. 가장 음란한 도시, 악한 도시, 우상의 도시, 그게 고린도예요. 근데 그 도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만들었으니 지금 저들이 오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강권주로 불러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그들의 모습이 어설프겠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낼 때는 그들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뭐라고 하지? 항변할 수 없는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막 귀신이 나가고, 악한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이고, 바울 선생님한테 여기 우리 귀신들 데려왔어요. 했더니 또 기도하면 막 능력대결로 이 악한 귀신이 나가는 현상을 본 거예요. 무당이 변해가지고 권사가 되고, 박수 무당이 변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시골에 가서 막 그냥 핍박받던 선교사들이 그냥 감내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 교회 장로들이 다 그 동네에서 깡패짓 하던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장로가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지금 점잖하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안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 서로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어떤 그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족한 그 형제를 향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은혜로 부름받고 은사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나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리고 신실하게 교제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교회는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네.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했는데 보니까 교인들 보니까 다 형편이 없어.
아유, 이 교회 어떻게 운영이 되나, 아유, 걱정스러워. 나도 그냥 와서 보니까, 아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재정을 보고 있는데, 아이고, 보니까 헌금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재정을 봤더니, 아이고, 요만큼 나가고,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큰일 났네, 하고, 여기 온갖 시험이 다 든 거예요. 아마 집사님도 처음에 그랬을 거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지죠. 할렐루야. 지금 넘쳐. 예.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사람 속으로 뭐 넘치긴 뭘 넘쳐 이렇게 속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넘치던 것도 이제 중단돼. 넘치다면 넘치는 줄 알아.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 안 받고 나눌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누구도 일찌감치 다른 데서 이렇게 도움받는 것들 하나도 없어요. 좀 조그만 교회라도. 우리 교회에서 들어온 것을 또 나눠가지고 넘치도록 몇 억씩 그냥 나눌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교인 별로 없어도. 권사님, 따봉이지? 따봉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그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야, 신기하다고 그래요. 신기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신실하게 교제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이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도 포기 안 한 교회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안 된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예? 믿음 있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솔직히 걱정스러워요. 이제 우리 교회 문제에서 떠나서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마다 교회들이 자꾸 다 문 닫고 교회 없어지는 교회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서 성도들이 갈려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교회가 신뢰도 교회가 정말 믿을만하다. 교회를 우리가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9%래요. 19%. 그럼 나중에 19% 빼면 몇 프로지 나머지가? 예? 81%와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사 나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어떤 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좋다 말하고 있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신뢰 지수가 19%밖에 안 돼요. 81%가 교회는 신뢰할 못하다 한 게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는 측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82%의 사람 속에 속해가지고 야 교회 19%야 아유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1%라도 진짜 성도는 그 교회에 대한 아픔을 여기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 교회는 버릴 수 없어 하고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나는 거룩한데 다른 사람이 다 부패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나 하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타락이 임해졌어요. 목사님들이 이상한 데 해갖고 교회가 막 난리치고 막 소문나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집사님에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신뢰도가 19%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옛날 우리 초창기 때 교회가 막 세워질 때는요, 전도지 하면은요,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이제 막 열심히 전도하면, 요 교회 세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교회가, 아니,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땅은 뭐, 정말 축복의 땅이었어요. 목사님들이, 흠없이 그냥 열심히 전도지 들고 사모님이랑 전도하면서 인사하고 다니면, 조만간에, 아이고, 예배당 터 샀어요. 네, 한 5년 지나면 교회 이쁘게 졌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걱정스러워해요. 주변에 형제가 아닌 누군가, 뭐 조카나 누가, 뭐 손주가, 할아버지, 뭐 아버지, 삼촌, 나 교회 개척하게 됐어요. 어머나, 야, 하지 마라. 요즘 망한다. 그래. 당연히 거의 100%예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우리 후배 중에서 우리 아들 나이 또 되는 애들이 좀 25, 6명 애들이 교회 개척한다고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기 교회 개척했어요. 얼마나 걱정되면서도 귀해요. 아니야, 하다가 망가져도 넌 대단하다. 아멘. 근데 저기 각 교회 보면 나이가 들어갖고 40, 50 다 돼도 안 나가려고 전 목사님 개척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러고 있어. 우리 때는 그냥 막 당하는데. 왜 그러냐? 주변 상황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 교회로 안 봐요. 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불신자 사이에 들어가서 십자가 세워서 교회 짓는 게 이게 선교지 아프리카 토인들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 짓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교회 이렇게 목사가 교회 조그맣게 설립해서 여기 조그만 학고방 같은 데다가 강단 만들고 안녕하세요 여기 교회 개척이 됐어요. 그러면 딱 보면 아이고 목사님 가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불쌍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그분의 미쁘신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 매일교회가 나는 저 김준숙 집사님이랑 유건혜 집사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매일교회 김준숙 집사님 같은 좀 큰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 와서 사모님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교회 이제 일꾼이 되겠다고 온 것만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할렐루야. 목사랑 사모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좋지요. 보니까 거기다가 뭐 주일 1부 2부까지 예배 두 분이 다 드리고 그 교회 얼마나 최고 힘이에요 그게. 그리고 진짜 사랑은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성도 사랑할 때 성도의 허물까지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 사랑할 때 목사의 허물까지 사랑하면은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집사님 가까이 지내다가 집사님 마음 상하게 하거나 대먹지 않게 행동하는 누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집사님 그때 저를 그 부족한 부분에까지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될 일이 없겠지만 그것까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미쁘신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좋은 사람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해. 부족한 사람 좋아해서 사는 게 진짜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저 같은 진짜 텀터리 일만 저지르는 사람 조금 전에도 오면서 커피를 다 흘려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또 닦았대. 또 닦았어. 저 진짜 텀터리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지. 나는 이게 이렇게 사랑이야 사랑.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아시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저 성도 없으면 되겠다. 절대 그러면 그 교회는 안. 그게 이제 교회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는 뭘 보면 아냐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사랑의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모였다 하면은 그냥 멀쩡한 사람도 바보처럼 만들고 뒤에서 입하고 찍고 있는 교회는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지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디 교인 중에서 좀 못난 사람들, 아유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 교인들이 전부 넉넉한 마음으로 말없이 그들을 위해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답이 없어. 은혜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판단으로 와. 그러면서 자기 속도 다 뒤집어져.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음 편하게 이제 믿음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할 말 다 할 수도 있어. 아, 목사님, 이게 있어야 돼.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해결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때 딱 판단했을 때 이렇게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시험 될 때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되냐면 그게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여주셨구나 하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부르신 거라고 다 때가 되면 다 따라서 합시다. 공사 중 통행에 지장을 줘서 죄송합니다. 공사 끝나면 좋아질 겁니다. 요게 우리의 자세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전체 주제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구나. 진짜 사랑이 없어서 정말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매일 교회 와서 그 품어주는 목사와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고향을 찾아왔고 엄마 품을 찾아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교회가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만들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진짜 사랑의 공동체는 이 매일교회구나 라고 그것을 보고는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으로 인해 사랑이 없어 실망한 사람들이 그냥 너도 할 것 없이 교회로 찾아와서 그 갈증의 사랑을 그 갈증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 갈증했던 그 갈증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